3장을 읽으시면 도대체 느헤미야 3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읽으면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했고 기둥을 세우고 누가 성벽을 쌓고 누가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끼우고 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보면 누가 기둥을 달았는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에 대해 조예가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기록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읽고 해석하기가 난해한 장이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가 성을 건축했으며 누가 문짝을 달았으며 누가 성벽을 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 없는 잡다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문짝을 누가 달면 어떻고 안 달면 어떻고 색깔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칙 하나는 뭔가 하면요, 로마서 15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기록한 모든 성경은 언제입니까?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지금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사건이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안위와 우리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고 하는 이 원칙.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성을 쌓았고 누가 문짝을 달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의미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잡다한 기록들이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기구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만들었다고 누가 지었다, 누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교훈이 무엇일까를 발견해내는 것이,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교훈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아서 바른 정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모든 발자취는 뭡니까? 왜 역사를 알아야 되지요? 또 다시 그런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에 좋은 일들을 남긴 이유는 그 기쁨 속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역사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말씀도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그런 성경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자물쇠를 끼우고 누가 기둥을 찾고 들보를 얹었다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 안 그 둘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 아니라 이 일을 주님의 역사다, 주의 일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일 하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찬송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것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일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한다든지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는데 직장을 다닌다든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뭐 하는 일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의 성을 지금 쌓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죠? 성전도 아닌데 지금 성을 쌓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의 종류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종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일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생활 이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분리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을 버려야 돼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누어 소위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예컨대 집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장사하는 일,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말하는 한마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이것은 내가 영광받을 만한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면 안 하고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소중한 일이나 그렇지 않는 일이나 다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성경의 원리와 똑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대통령의 직이든지 장관의 직이든지 사업에 하시는 어떤 회장의 일이든지 직장에서 하는 어떤 사무 역할을 하든지 그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던 일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에서 출발하면 모든 일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개념을 바로 잡으면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 일 같으면, 세상 일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태도와 방식이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주는 겁니다. 자기 일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태도와 방식이 놀랍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가정주부가 일을 할 때 아이고 나는 왜 이 신세야. 차라리 가정주부를 둘지. 남편이 월급을 적게 벌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가정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지. 그러면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그게 짜증 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짜증을 내면서 지금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매사에 짜증을 내면서 불평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글쎄 뭐 어쩌다 보니까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겨우 벽돌이나 굽고 있어. 성전에 들어갈 벽돌을 지금 굽고 있으면서 내 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벽돌 굽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짜증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의 한 모퉁이를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전의 한 모퉁이.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지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로 말미암아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들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시기를 원하시죠? 교회 사역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따라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을 연구한 사람들의 조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자질과 어떤 것을, 원리를 이야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원리를 따라가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한 부분만, 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 분류하면 서로 15가지 직업의 종류가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 보신 분들 3장 아이고 뭐 따분하네 하고 이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좀 꼼꼼하신 분들은 몇 사람이 나오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다양한 직업이 있네? 이렇게 보실 것이지만, 이 성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고. 나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일 했단 말이야. 자기의 업적을 어필할 것입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이 모든 것의 리더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각가지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크고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같이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기는 감추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예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습니다. 이 일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고요. 그리고 맡은 바 한 분야에 서서 연구하고 말하고 조사하고 또 회의하고 다 참여해서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더 기쁨이 충만하고 완성되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축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협동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 무엇이든지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의 원리는 협동의 원리입니다. 같이 하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면 어떤 일이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지쳐버려요.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저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자리에 서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한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위대하게 끝낼 수 있던 첫 번째 원리가 협동의 원리입니다.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무슨 일을, 그 다음은 이런 일의 순서를 밝히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고요. 영어성이 보면 next team, next them, next team, next them 계속 나와요. 그들은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서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그 옆에 그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일을 성실히 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이 3장 32절 중에서 22구절이나 그 다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10절 빼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9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29번이나.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지.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공동체의 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주의나 영웅주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내가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내가 바로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헬라스의 아들, 딸들, 그리고 거민들, 아들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다스린 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하나가 되었잖아요. 각양각색에 대한 배경이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사역하는 데서 각 분야에서 각 위치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워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과제를 아름답게 완수합니다. 자, 그런데 꼭 하나 예외가 있지요. 이 거룩한 사역에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가는 일에 100%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0%는 아니었어요.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두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종사를 분담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귀족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쌓는 위대한 작업,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다 100%는 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일부 그 귀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방관하고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귀족들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이 좋지 않는 부분은 감출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덕이 되지 않은 일이니까 빼버리자. 빼고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적나라하게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나요? 왜 아가니를 기록하고 있지요? 누구 집안의 몇 대 손 누구 아가니라고 지명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기적 한 사람이 있었죠? 돈을 다룬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 주의 일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100%의 협조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일을 비웃고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웃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성취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과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수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또한 협조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짓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한 협동의 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비협조적인 사람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가 누군지를 잘 몰랐는데 근데 성경은 이 사람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오드레베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나와죠. 이걸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꼭 이 사람은 어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싫어. 차선은 싫어. 그렇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의 경고를 삼은 사람,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비협조적인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여 실수를 잘 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진정한 통일성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분리하기를 원하세요. 사탄은 이 통일성의 영성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잘하고 분열되고 파괴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임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가 동시에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노리는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악한 권세와 공중문제 잡은 자와 악한 영들과의 대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협동의 원리를 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이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교인 어떤 사람들일 수 없어요.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타겟을 분명하게 하셔야 그게 휘말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협동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그 협동의 통일성의 영성을 지니고 나가면 일이 쉬워진다는 것이고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은사의 원리예요. 본문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등장하고요. 8절에 보면 금장색 대장장이와 또 향품 장사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즉 정치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상인들도 등장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등장하죠. 이렇게 연료를 쭉 찾으면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잡다하게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뭐 이 직업이 좋아서라고 기록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직업에 맞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할 수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을 가진 것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각자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인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원리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위대한 사역에 있어서 한결같이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대인절개의 삶을 살아오면서 섬기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힘든 교육 할 때, 성령 지을 때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75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맨땅에 해야 되겠나요?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헌신과 노력과 자기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바탕 위에 우리는 쉽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여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여가 중요한가 하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가 자랑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뭐가 있고요? 정한 이치예요. 죽음의 문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은다고 한다면 그건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래. 사랑하더라. 너에게 인생 70을 주었는데 70년 동안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기여하고 왔어. 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런 기여를 하고 왔느냐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 그때 너무 힘들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았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전혀 하나님 일에 기여한 적이 없어요. 창피해서 고개 못 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주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는요,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요,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요. 각양 다양한
이 직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구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진실로 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후회가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더 보람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더 보람되는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은 보다 보람 있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만 정말 나에게서 보람이 된다. 이 일은 참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사 중에 중요하지 않는 은사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다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의 부분이 다 다르듯이 은사도 다 다를 뿐 누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보이는 부분보다도요, 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폐가 더 중요하고요. 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만 보고 하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돋보이게 된 거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일을 하고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지금 보이는, 이게 찬란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섬기는 손길들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사역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올 한 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만이라도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꼭 목표를 세우시고 나 이 일에 하고 싶어.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냥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니 만수산 더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그래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여러분 받은 은사들이 활용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사용하지 아니하면 일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100% 발휘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영성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일을 했을 때에 거기에 나타난 위대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거죠.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은사의 원리와 협동의 원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조롱합니다. 기독교 연합회가 따로 있고, 한국 총연합회가 따로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나눠지는 이유는 서로 자리 다툼 때문이 아니겠어요? 분열의 원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협동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이런 놀라운 위대한 가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동기에서 나오거든요. 동기 유발을 잘하면 사람들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기에 내가 합당하게 동의되면 학생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이 동기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립이 안 되고 그 동기를 모르면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위대한 성을 건축한 일은 위대한 일이고 큰 과업이었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완성할 수 있었을 겁니까? 첫째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 그 동기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극복해냅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리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새 성령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이 내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르쳐야 돼요. 둘째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일은요, 그들에게도 유익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동기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확신하여서 열심히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 크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29절 이하의 말씀은요,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 대한 부분, 그 다음은 금장식 말기야가 한빛관문과 자기가 마주 대한 부분 중사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 집과 자기 친방에 대한 일이 중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집 짓고 나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집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쌓았는데 그 일이 결국 자기의 집에 유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행위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축복과 상급을 얻는 비결은요, 행위입니다.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요, 생명록과 행위록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내 집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이 안전하게 되었고요, 자기의 집들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했을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 무죄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고 우리 다 이 축복의 대열에 쓰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위대한 교회들 많지만 우리도 이 경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방해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 복되고 잘되고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예요. 다 다져놓은 상태, 이제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